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우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새해 다이어트 하려고 이미 제가 이제 제 몸무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혼 때를 기준으로 제가 최대 27kg를 증량했다가 2025년에 한 11kg 감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한 10kg만 빼면 참 좋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새해 되면 우리 새해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해 건강을 위해서 1시간 운동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신 분들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회사에도 목표를 둬요. 내가 올해 세일즈 매출을 얼만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얼만큼 팔겠다, 이런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삶의 목표를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목표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전 발견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제가 올해는 기도 카드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 카드를 받아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취직, 결혼, 이런 기도 제목들인데, 이런 기도 제목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본 신사에 갔다 온 얘기 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일본 신사에서 기도하고 있는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세계 공통으로 다 똑같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 아니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결혼,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한 가지를 좀 더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이 올해 2026년에 가지고 계시던 기도 제목에 플러스로 올해 안에 무엇을 하자,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무엇이 되자, 즉 교회가 되자라는 목표를 하나 더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야 하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아니, 똑같으면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온 나됨이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즉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교회됨의 정체성으로 흘러나온 어떤 것으로 2026년에 그런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겠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뭔지 알아야겠죠? 내가 교회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먼저 그러면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아닌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교회로 오해하는데 교회는 공동체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 건물에 관련돼서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몇 달 전에 했던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지난 만 6년 기간 동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 힘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나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왜? 제가 돈 모아다가 은행 이자로 갖다 주는 걸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돈 모아다가 은행 갖다 주는 건 한 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니 뭐니 이런 거 부차적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바빠요. 그 바쁜 이유가 왜 바쁘냐? 뭔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신년에는 식년회고 뭐 금식하고 그다음에 시무식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조직별로 거기서 또 시무식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또 뭐 부활절에는 부활절 행사, 부활절 전에는 고난주간 행사, 부활절 끝나고 나서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정주간 행사, 그다음에 현충일 끼는 6월 달에는 뭐 나라를 민족을 위한 행사들, 그리고 여름 행사들, 행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바쁜 것 프로그램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지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바쁜 거로 가득 차 있는 게 교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아닌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형식을 갖고 있고 제도를 갖고 있는 그 틀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무슨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예요. 형식과 뷰라크러시, 관료주의가 지배하게 되면 망합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예배도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예배가 내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친교라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친교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친교에 속으면 안 돼요. 친교가 없다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친교가 너무 넘친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친교라는 거의 본질적인 게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인데, 우리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 있는 그 나눔과 공동체지, 이 사람과 사람이 친하다고 그게 또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교회 안에 있는 교제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모임이고요. 또한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면 부활절에는 뭐 해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예전도 굉장히 강하죠. 리추얼, 그러니까 천주교회처럼. 그런데 그런 리추얼, 예전에 매이다 보게 되면 예배의 진정성, 즉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그 리추얼, 그 예전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들, 장로들, 또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수와 양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수적인 부흥, 양적인 확장, 이것이 교회의 무슨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과 또 이런 그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 닮아가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으면 또 교회가 안 되고, 세상과는 또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있어야 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새해에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뭉뚱그린 진리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 실력이 그만큼 되지는 못하고, 이 시간에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만 보자 이거죠.
이걸 뭐 다 뭉뚱그릴 수는 없으니 교회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내용들 안에서 그것을 동의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서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그러나가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보면 1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다시 태어나게 된 것,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 성령을 받은 것,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전도사님으로부터, 누구 친구로부터, 우리 누나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개는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가 여러분 구원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게 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소개받았지만,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 전도하는 사람도 썩어지고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전도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도지도 시간 지나면 썩어진다고요. 여러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은데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또 외식과 이 껍데기와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누구한테? 이게 지금 너무 엄청난 말이잖아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여기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만약에 진심으로 들으면 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 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즉 교회에게 한 말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감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보면은 이 엄마 젖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그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신령한 젖이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큰딸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제가 31살에 큰애를 봤는데, 근데 그때 애를 낳고 그러니까 너무 저도 이제 신기한 거잖아요. 아기 처음 낳아보니까. 근데 첫애는 저희가 모유밖에 안 먹였어요. 근데 첫애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 오잖아. 그러면 권사님들이 우리 큰애가 볼이 막 이렇게 뚱뚱해져, 그렇게 막 볼이 아니라 볼기짝 같았어요. 여기 양쪽이 다 이렇게 막 빵빵했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볼때기를 잡으면서 아유 젖이 좋아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그때 젖이 좋다는 말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젖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라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버린 돌 같으나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이게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목표고, 나머지 6절부터는 근거 구절입니다. 근거 구절, 구약성경의 근거인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건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예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를. 자, 어두운 데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즉 어두움에 있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을 주고 용서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이건 긍휼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비와 상대방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아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어두운 데 있고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살아있는 돌, 그리고 영적인 집을 이루게 하셨고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면 새해 목표를 할 때 우리가 행동 중심,
어떻게 보면 이 성과 중심의 목표가 있어요. 결과 중심. 내가 열심히 해서 세일즈를 얼마를 하겠다. 열심히 하루에 1시간을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건 액티비티,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결과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덧입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정체성을 덧입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한번 시간을 내보자는 거예요. 제가 제안드리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가 교회다, 내가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을 내서 이게 돈 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과 관련 없고 여러분의 유익과 관련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어떨까? 그게 나는 충분하지 않다 싶으면 나는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 다이어트 살 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체나 아니면 학업에서 어떤 목표로 한 것 이외에 이런 목표를 두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1월 2일 날 금요일 날이었죠. 저희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 첫날이니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이니 우리 경건회 하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 훈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 전도 1년에 몇 명이나 할 거냐? 전도 목표를 정해라.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신 전도 몇 명 할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사들이고 전도사들인데 최소한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쿠팡에서 로켓맨들이 돈을 더 잘 벌지 않냐. 돈도 못 버는데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될 거 아니냐. 업무만 하다가 하는 건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꼭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해져라.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성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니에요 목사님은 좋은 성품을 갖고 계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제가 좋은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목사 크기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사업체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체도 사장 크기만큼밖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직장도 거기 파트장만큼밖에 성장하지 않아요. 파트장의 역량이 커지는 게 중요한데 목사는 보니까 성품이 좋은 게 그 사람의 크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실요 여러분 뭐 설교 잘할 수도 있지만 설교 그렇게 안 중요해요. 제가 볼 땐 설교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만 잘하고 설교 잘하고 나서 또 성품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에이 말만 잘한다 이런 말 안 되니까. 그래서 좋은 성품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좋은 성품을 담임 목사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부목사들의 행복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누워서 침 뱉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께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네들이 자기 아이를 어떤 유치원에 보냈대요. 근데 그 유치원에 보냈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유치원으로 보냈대요. 왜 보낸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선생님들이 웃질 않아. 애들 앞에서 웃는데 돌았으면 획 돌았으면서 표정이 다 어두워. 그래서 자기 애들을 유치원을 딴 데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중요하다. 아니 프로그램도 똑같고 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왜 그런 표정을 다 짓고 있냐.
근데 새로운 유치원에 가니까 선생님들 표정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구나. 근데 교회도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목사님들 좋은 성품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신경 좀 써라. 우리 교회 뭐 양육이 있냐, 교육이 있냐, 제자훈련이 있냐, 전도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사실 예배 시간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는 막 조명, 지금도 약간 웅웅거리는 거 별로고, 가끔 하우링 생기면 너무 힘들고 다 신경 써요. 근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원로 목사님 경험해 보니까 원로 목사님 더 신경 써요. 정말 막 예배 시간에 원로 목사님 정말 극도로 신경을 쓰시더라고. 근데 예배 시간에 진짜 신경 좀 쓰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아까 했던 1번과 2번, 목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 목사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모든 앞에 했던 말을 자가당착, 누워서 침 뱉기 다 뒤집어 엎고 나서 잔소리로 해서 이제 저희가 회의가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변한다, 내 성품이 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은 어떤 목표를 갖고 막 하는 것보다 나의 정체성이 바뀐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되는 상태에서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알아요.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지식적으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제발 여러분이 바뀐 정체성 내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한 시간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싫으시다면 이 한 달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2019년도에 부임했어요.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달부터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부임한 지 5개월째쯤 됐을 때 우리 노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사진을 제가 언론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교회에 화재가 나서 이렇게 전소했습니다. 교회가. 근데 2020년 4월 14일이 새벽 3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날 부활절날 소방관들이 나타나서 진압을 했어요. 이 교회 얼마나 지금 답답해요. 부활절 아침에 교회가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가 전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여기를 가셨어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 지금 정신이 없다. 생각해봐요. 교회가 전소가 됐으니 뭐 예배고 뭐고 뭐 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넋이 나가버렸어요. 2020년 요 4월 달에는요, 한국 교회가 몇 달씩 교회 문 안 열었어요. 대형 교회들은 아예 몇 달 동안 그 예배도 안 해, 온라인 예배만 하고 아예 이 현장 예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현장 예배를 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때 이 교회가 완전히 전소하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이 정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 명성교회, 뭐 영락교회부터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다 쫓아다니면서 이 시골에 있는 교회가 불나서 전소가 됐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새로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거기 가서 공짜로 일 엄청 많이 해줬어요. 이 자리에 가신 분들도 많아요. 도와주고, 그리고 짓고 나서도 돈이 남았어요. 남는 걸 좀 깨평 우리가 챙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교회 다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그때는 현역이시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돕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돕긴 뭘 도와요. 제가 5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2달 사례비 받고 나서 저도 그때 3달 이상 월급을 못 받았고 직원들도 월급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3달 밀려, 수도세가 3달 밀려, 뭐 직원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월급 밀린 사람도 있어. 빚쟁이들 맨날 쫓아와. 내용 증명 계속 쌓여. 지금 그런 상황인데 누가 누굴 돕냐고. 누가 누굴 도와. 아이고 진짜 오지랖이다 진짜 이거. 입술이 진짜 이렇게 나오고. 근데 뭐 제가 뭐 당회장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장로님들 속이 좋다니까 그래서 헌금하자. 그래서 500만 원 헌금해서, 그 당시 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한 주 헌금해도 250도 안 나올 때예요. 우리가 매주. 사람들이 아예 없다니까. 뭐 망하기 직전이라니까 진짜. 근데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속에서는 천불이 치밀지만 뭐 어떡하겠어. 뭐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사실 원로 목사님 오지랖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뭐 후배들도 많고 뭐 친구들도 많고 하시긴 한데, 그래서 잘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시겠지만, 그로부터 2, 3년이 흐르고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고 나서 준공을 떼야 되는데 준공 서류를 그러니까 접수도 안 돼요. 왜 접수가 안 돼요? 우리가 그때 구리시청에 12억인가 얼마를 벌금을 맞았거든요. 벌금 맞은 거를 내질 않으면, 이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어쨌든 이런 식의 돈을 다 내질 않으면 원래 준공 안 떼어줍니다. 행정서류 다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돈이 10몇 억이 없으니까 준공이 안 떨어져요. 행정적인 절차를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또 돈키호테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교회에서 10몇 억을 자기가 빌려오시겠대. 아이고, 여러분 10몇 억을 누가 빌려줘요? 여러분 10억 있으면 교회 빌려주시겠어요? 담보도 없이 이자도 안 받고?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돈이 10억이 있으면 교회 빌려주겠냐고.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다니까. 빌려주시겠다, 빌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고. 안 믿었어요, 난 그때도. 근데 진짜 빌려왔어. 그 불탄 교회가요, 그 지역이 재개발 때문에 보상받은 돈이 10몇 억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갖고 와서 우리 교회 몇 달 동안 쓰고 우리가 돌려줬어요, 다시. 근데 이게 사실 당회가 다른 교회 당회에다가 1,000만 원도 안 빌려주거든요. 1억도 아니고 10몇 억을 왜 빌려주냐고. 빌려주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고, 빌려주려고 담임 목사가 빌려주려고 해도 빌려줄 수가 없고, 그 교회 당회가 전체가 합의를 봐야지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전소됐을 때 이석경 목사님이 이거 해준 거 아니냐, 그래갖고 마음이 하나 돼갖고 빌려줬어요. 우리도 그래서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로서 교회가 되십시오, 택함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한 달에 1시간, 하루에 1시간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내 삶을 알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목사님 솔직히 내 건강 상태나 우리 집안 기도 제목이나 알아요? 우리 집에 한번 신방이나 와봤어요?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먼저 그의 나라, 우리가 월급도 못 주는 형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서 솔직하게 빚있는 교회보다는 화재나서 전소된 교회가 더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그 교회는 더 힘들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돕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이게 머리로 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는 언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장 23절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신령한 젖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란다라는 것,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내가 살아갔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언어인 것이지, 이게 무슨 머리로 알아서 암송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이 교회됨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교회로서 섬기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진짜 솔직히 재정이 썩어나고 돈이 썩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보게 되고 매주 보게 되지만, 주말에 보면 교회 섬기시는 분들 많아요. 와서 우리 박장로님 같은 사람은
보면 1층부터 3층까지 자기가 다 바닥 청소하잖아요. 박장로님도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최기로 집사님 어제도 보니까 막 공사하고 막 뜯고 계셨는데, 최기로 집사님은 위암 수술하고 나서도 조금 회복된 다음에 교회 나와서 또 섬겼어요. 최태선 집사님도 어떻게 같이 있었고, 뭐 보니까 뭐 새로 지금 고3짜리인데 지금 와갖고 선생님이라고 와서 막 도와주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다이어트도 좋아요. 건강 위해서 1시간씩 운동하시는 것도 좋아요. 세일즈 목표든 뭐 매출 목표든 뭘 하든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하십시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교회됨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제사장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내 이익과 유익 말고 하나님 좋으라고 1시간이라도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성가대를 보면서 성가대 모르는 얼굴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성가대가 많이 늘었어요.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2배가 됐어요. 지금 몇 년 전보다. 그렇죠? 많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임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들어가신 분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새 가족으로 오셔서 결단하면서 들어가신 분들도 보여요. 여러분께서 작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1시간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걸 뭐 머리로 알지 말고 삶으로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